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제목만 들어도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 멋진 인생 영광으로 살라. 예.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성인 여성이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여인으로 율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유대 사회의 일원이에요. 그렇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의 잘못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여인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미끼에 불과해요. 유대 사회의 양대 축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올가미를 낳습니다. 그 올가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 아주 의기양양해요. 왜요? 도저히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그런 올가미 트랩을 지금 잘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이렇게 나르실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여론도 아니고 민심도 아니고 바로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오늘 이 여인이 확실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변호할 건지 아니면 같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건지 예수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은 당사자 쌍방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보세요. 이는 고발의 결격 사유인 거예요. 그들은 결격 사유를 성전 광장의 군중들을 이용하여 오늘 메꾼 겁니다. 이런 난감한 자리를 예수님이 어때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저들과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곧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돌로 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었어요. 이건 보세요. 현행범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돌로 쳐라. 예수님 돌로 치지 말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무나 놀라잖아요. 돌로 치려니까 얘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이나 다 모세 율법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곧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두 가지 행동을 덧붙여요. 하나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공생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글을 써내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멈추다가 군중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들에게 요청해요. 그리고는 또다시 땅에 글을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끌벅적했던 성전 광장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이 든 사람부터 슬금슬금 한 명 두 명씩 퇴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젊은이들도 뒤따라서 한 명 한 명 사라집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어느 순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성전 광장에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댕그러니 남았습니다. 보세요.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귀천할 때 성전 광장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첫째는 이 사건은 뭡니까? 죄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죄 자체를 미워하셔요. 그리고 죄인의 죄를 처벌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율법이 고발해요. 율법에 의해서 고발되며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이런 성격은 죄밖에 없어요. 죄는 정말 독특해요. 우리 평범한 일도요, 만약 거기에 죄만 딱 개입되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십계명으로 묶어서 특별 관리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특별히 그것을 줄이면 3개의 계명으로 우리가 축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죄, 그리고 여인에 대한 간음죄,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일어나는 살인죄, 이런 3가지의 죄로 우리가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계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죄를 잠깐 3개를 잠깐 볼게요.
본문에 이제 간음죄가 나요. 본문의 간음죄도 그런 거예요. 간음의 근본 성격은 뭡니까? 남녀간의 순수한 애정이잖아요. 애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애정에 죄가 개입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간음죄는 인간 심성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정상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간음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며 악행이에요. 그리고 또 우상숭배죄, 그것도 그래요. 우상숭배죄는 근본이 뭡니까? 종교성이에요. 그러나 종교성 자체는 성경의 죄가 아니에요. 왜요? 종교성은 영혼을 기억하고 기리는 본성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런 종교성의 문제는 죄가 개입되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죄로 오염된 종교성을 올려놓는 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섬기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예요. 또 하나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죄예요. 가인의 살인 이후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아주 종족 보존 법칙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류사는 뭐예요? 전쟁사라 갈 수 있을 정도로 살인 문화는 인간사에 아주 광범위하고 오래되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예요. 특히 보세요. 살인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있어요.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거기다 딱 세워놓으면요, 어떤 살인도 전부 다 정의로 용인되고 고무되고 찬양될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삶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맞는 분이, 우리를 누가 맞아줍니까? 아까 예수님,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진리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에 나를 맞이해 주는 분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십시오. 모세가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구원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두려운 거예요. 왜요? 모세가 자기를 지금 고발할 것 같아요. 너의 악행과 너의 잘못과 너의 불신을 모세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고발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즉각성과 완전성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다시 검증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다시 계산하고 다시 회개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오해와 오류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의 이 사건이 동원된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율법으로 도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종교와 전통을 잣대로 삼아 복음을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저처럼 오래 다닌 분들이 사실 이런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 스스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때로는 불신하며 때로는 의심하며 때로는 잘 믿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생각을 보거나 자기 행위를 보면 워낙 추잡한 게 많다 보니까 자꾸 부인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억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주 잘 받아들여요. 이런 자들이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이 어디 갑니까? 한 방 탁 건드리면 다 이단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단들이 쳐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선포이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의 선포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 생각은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이율배반 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된 그런 악한 행동이에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오늘 다 떠나간 그런 모든 군중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 광장에 돌을 들고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수요도 많고 강력해요.
그리고 정통과 보수로 똘똘 뭉친 종교인들이에요. 자신들의 종교와 사회를 더럽힌 자를 응징하겠다고 하는 아주 뜨거운 종교의 전유대들이에요. 이런 종교성에 빠져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 거잖아요. 가차없이 공격했어요. 그 저들을 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 뱀,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 3절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저들 종교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들을 이렇게 평가했겠습니까? 광장에 이런 무리들에게 지금 일기당천으로 맞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들과 맞서서 한 슬픈 여인을, 인생의 슬픔을 만난 여인을 구출해내요. 마치 어떤 장면 같아요? 떠오르는 장면은 삼국지의 남자들 알고 조자룡 같아요. 조자룡은 조조의 5천 명의 철갑을 치는 철기병과 단기로 맞서 싸워요. 왜요? 유비의, 자기가 섬기는 죽은 유비 왕의 아들 아두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품속에 넣고 여기를 꼬매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 5천 명과 싸워서 거길 빠져서 장판교회에 있는 장비에까지 도착해요. 이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님은 저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셨어요. 저 여인은 이렇게 성경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오르기는커녕 세상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그런 자지만 우리는 떡하니 뭐예요? 우리의 이름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여인이 이름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여인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잊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으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거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을 증언해 줄 많은 증인들이 없어서 난 구원받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항변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십자가의 전 사건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 기준을 충족해 주면 그때 비로소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셋째는, 이 사건은 첫 번째 죄의 문제, 두 번째는 구원의, 세 번째는 심판의 문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곧 죄 문제는, 죄는요, 구원인 심판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이에요. 죄가 분기점.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죄의 문제가 바로 구원과 심판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오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 기준점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더 이상 십계명이 기준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축약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죄도 더 이상 기준점이 아니에요. 이제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기준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따랐던 모든 종교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오직 죄로 가슴을 검붉게 물들인 이 한 여인만이 그 앞에 남은 거예요. 저 여인을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나다넬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주홍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주홍꽃의 여주인공이 누구냐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의사랑 결혼했어요. 의사랑 결혼했는데 의사가 떨어져서 살면서, 의사는 영국에 살고 이 사람도 미국에 살았어요. 몇 년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떻게 외롭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그 여자 가슴에 뭐가 썼습니까? 영어로 가늠이란 말을 영어로 어덜터리라 그래요. 거기 어덜터리 앞에 글자는 A자를 가슴에다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고 다녀요. 모든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보고 평생 그 누구나 보면 그 사람을 돌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굴레에서 살았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19세기 1800년, 90년대, 60년대 이때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때 미국은 어땠냐면요. 영국에서 넘어간 청교도들, 신앙 좋은 분들이 건국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아주 신앙을 잘 따르고 반듯하고 이러는데 속으로는 굶고 있었어요. 종교가 지배하는 건 다 이래요. 종교적인 엄숙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바로 미국의 뉴잉글랜드 13주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상이 이런 거예요. 위선과 허위로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고요. 뒤로는 나쁜 짓을 다 해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종교가 통치하는 많은 나라는 다 똑같아요. 유대교 나라가 그렇고 이슬람 나라가 그렇고 똑같아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어쩌면 율법과 종교에 열광하는 자들은요 이렇게나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가진 심판의 기준으로 자신들은 구원받고 저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정죄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기준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여겨요? 종교의 거룩성, 자기들의 경건성, 자긍심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겨요. 자기들을 선민으로 여겨요.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저 사람들이 내겁니까? 저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 붙들듯이 붙들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저런 기준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들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으로 세우셨고 그 새로운 기준으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니 저들은 뭐예요? 다 도망가고 가련한 한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로 넘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들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여인이었어요. 아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 혼자만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새로운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 새로운 기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그 기준의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찾으면 죄가 없는 자라는 뜻은 뭐예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고 매일 이슬만 먹고 살고 산소만 내가 호흡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행동의 죄뿐만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 마음의 죄까지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자, 그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다루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요. 전부 다요. 이렇게 마음에 숨겨진 욕망까지 건드리셔요. 율법은 겉에 드러난 것만 처벌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요. 속에 숨겨진 구중궁궐 속에 숨어져 있는 죄성까지도 전부 다 들춰내요.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산상 설교의 제일 첫 번째 설교가 8복이잖아요. 8가지 복에 대해서 한 설교가 전부 다 뭐예요? 마음과 내면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겉에 행위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선행에 대한 거 없어요. 보세요.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의. 뭐예요? 전부 다 내면과 심령에 대한 작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준은 바로 받아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겉에 드러나는 모든 것 문제가 아니에요. 곧 속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한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다 내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행동의 결과에서 비롯된 죄의 정의가 이렇게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역까지로 확대된 겁니다. 이렇게 바뀐 복음의 기준을 저들에게 딱 제시하니까 저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들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흉악한 놈들이잖아요.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저 여인의 죄는 지금 하나 행위로 드러난 것에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 숨어서 지은 죄가 이룬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법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양심으로 사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양심은 신약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사는 사람의 의가 아무리 반듯한다 할지라도 양심으로 사는 사람의 의를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법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당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내면과 외면, 나의 전 인격과 행동,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소속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전 영역을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만 부분만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일부만 부분만 특정한 것만 해결해 주셨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본문 8절 10절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하고 여자인 두 명만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요. 이건 존칭이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훑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 가련한 여인이 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은 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율법의 사람들을 몰아붙이면 꼼짝도 못, 율법의 사람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저 여인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저 여인도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너 죄 짓지 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전부 다. 그래서 바울 사도 항상 이야기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In Christ예요. And Christos예요. 헬라어로.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바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추구는 뭐예요? 전부 다 열매를 추구하고요. 어떤 결과를 추구하고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걸로 항상 인생을 다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결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열매 보려고 찾지 마요. 열매를 무리해서 찾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인생의 결론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 갖고 계셔야 돼요. 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결론을 아직 모르겠어. 이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이며 열매이며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꾸만 다른 삶으로 다른 성공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한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성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룰 성취도 감히 쫓아오지 못할 전 우주적인 전 역사적인 바로 성취가 예수님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에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성취를 다 이룬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을 뜨셔야 돼요. 인생의 행복을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들 인생 앞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들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뭐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난 인생의 늙그막한 그 어느 날의 시점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가 성공이에요. 이제 저 여인은 인생의 성공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인생의 성취를 다 이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 여인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성공했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이제 저는 그리스도가 목재되는 삶에 만족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 여인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생계를 예전처럼 다른 남자들한테 맡기지 않는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른 남자들한테 의존하고 구걸하는 그런 여인의 삶이 이제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같은 어두운 일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저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본래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은 예수를 분명히 만났는데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고 그다음에 누가 보이냐면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이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좌표가 새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가 있고 지금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라는 자기 인생의 중간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다 원망했어요. 부모 잘못 만나고 원망했고, 옛날 사고 나고 원망했고, 옛날에 내 앞길 막은 사람들 원망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었고요. 저희 형님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분들을 용서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복을 모르니까. 자신을 망친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저를 망쳤어요? 형님 저를 망쳤어요? 아니요. 제 자신이 저를 망친 거예요. 이런 변화는요, 예수님이 저의 어두운 양심과 과거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 속에 내재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하신 능력, 달란트를 보게 된 거예요. 은혜로 주신 달란트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어느 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어가는데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의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신의 인생을 여태까지 10%도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다 의존하고 산 비참한 자기 자신을 이 여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가능성에 도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 하나만 딱 금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다 허용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곧 인생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족쇄를 저희에게 부과하지 않으신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처럼, 율법 뭐예요? 다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는 게 어딨어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핑계 대지 말아요. 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가 이런 학교 하고 싶었는데 나는 저런 학교 갔다, 이런 직업을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런 직업을,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 짓는 것 외에 다른 건 모두가 다 허용하게 지금 허용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안 한 거 안 해놓고 왜 예수님 핑계 됩니까? 또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꿈꾸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꿈을 꾸며, 그 안에서 꿈을 키우며, 그 안에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은혜의 성도 모두가 이런 위대한 인생의 교연곡을 연주하는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죄에 얽매여 살았고 율법의 덫에 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덫을 제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 빠져 살며 율법에 얽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면 주님이 슬퍼할 것 같고 이것도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다 보니까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짓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을 이 달란트를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간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하나님께 부르시고 떠날 때에 하나님 인생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인생 속품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귀하게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